우리 현대인들이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요, 성공을 위한 지침서라고 하는 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릴레이션십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써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릴레이션십에 성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릴레이션십에 성공을 해야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은요,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돼야 돼요. 그럴 때에 모든 인간관계, 세상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요한3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참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르거든요. 또 어떻게 언제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거든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들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 또 격려하는 관계, 기도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죠. 그것은 첫째로는요, 세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물체를 보면은요,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성 요소들, 물질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서 한 생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도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한 우주를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우주에는요, 하늘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해가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각자 놉니까? 같이 뭔가 연결돼서 움직입니까? 전부 같이 연결되어서 이 우주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지구만 해도 그렇잖아요. 해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가 없으면 지구는 큰일 납니다. 달은 어떨까요? 이 지구는 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는 큰일 납니다. 또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주는 물론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여러 지체의 결합체인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크게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킨다고 한다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흙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흙에 있는 성분이 거의 다 같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흙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그러한 그 구성 성분들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탄소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질소가 있잖아요. 칼슘이 있잖아요. 인이 있잖아요. 마그네슘이 있잖아요. 네. 사람에게도 있고요. 흙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흙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보면은요, 흙에는 살이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살과 뼈와 피가 전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것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모습을 놓고 볼 적에도 머리가 있습니다. 또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또 가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있어요? 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이 릴레이션십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눈이 좋다고 해가지고서는 나는 눈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먹는 걸 좋아해서 나는 입을 10개를 가지고 살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다 만들어주시고요.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적에도 이 릴레이션십,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우주뿐만이 아니라 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과 조직과 단체가 다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릴레이션십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보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면서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문안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문안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 가이사의 집은 황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문안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하고의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관계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유관계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릴레이션십에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적에도 하여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대화의 습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그러면서 내 상식과 내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맞고 그 지식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 지식만, 내 상식만 최고라고 해서 막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맞겠네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참 우리 서로 약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참 좋겠네요. 뭐 이러면서 인정해주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꾸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줄 때 그것이 바로 릴레이션십에 성공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릴레이션십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릴레이션십에 성공해서 하나님까지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릴레이션십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에 1 플러스 1은 뭐라고요? 2가 된다. 그러면 2 플러스 1은 뭐가 된다고요? 3이 된다.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A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A라는 기술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술과 A라는 기술을 가지면 2A가 되겠죠. 그죠? 근데 A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B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C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과 C라는 기술을 갖다가 합치면은요, 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파워가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이나 현대나, 그래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하여간 부동의 1위, 한국에서의 부자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만이 1등, 2등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IT 기업에 뛰어들어서 IT 산업에 한번 성공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현대가도 쭉 떨어져 버렸어요. 다른 IT 기업이 현대를 지금 앞질러 가서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수성가형 부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많아지느냐면 이 IT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는데 그것이 이제 돈이 생기고 또 주식이 이제 크고 이러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막 그냥 현대 삼성을 갖다가 치고 올라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지금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지식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에 다른 사람의 지식을 더하면서 하나 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보다는 뭐가 좋아요? 둘이 좋고요. 외줄보다는 세겹줄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에 더 큰 힘이 나타나잖아요. 또 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약한 줄 같은데도 그것이 2겹, 3겹, 4겹이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강해서요, 그냥 이만큼 잡아다녀가지고선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요. 어떤 아이하고 싸움을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강한 아이가 있고 약한 아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한 아이도 이기고 싶지 왜 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힘으로 당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의도 터지면서 말이야. 그냥 나 죽어 나 살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 마침 자기의 형이 왔다든가 자기의 아버지가 왔다든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덤벼봐 이러면서 또 그냥 큰 소리 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싸워가지고서는 결국에서는 아빠의 힘을 빌리든지 형의 힘을 빌리든지 그래서 이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또 사람들이 너무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약삭 빨라가지고서는 한다는 말이 백지장은 혼자 드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그래요.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도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뭐 평상에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럴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참 여기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그 목사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문제가 금방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며칠 전에도 여기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한 70여 명 정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뭐 전도사님들하고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요,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는 제가 전혀 모르겠더라고. 누군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근데 나머지는요, 거의 한 50명에서 55명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느 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요. 저희 집사람이 몸이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사돈이 알래스카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알래스카에서 사는데 알래스카에서 뭐를 하냐면은 녹용이 뭐야? 사슴을 키워, 사슴을. 그러면서 직접 녹용을 잘라가지고서는 파시는 그러한 장로님하고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장로님이 여기 있는 목사님한테 가끔씩 그렇게 녹용을 잘라가지고서 보내요. 근데 그분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녹용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녹용 좀 갖다가 다려서 사모님 좀 드리라고. 그래가지고서 녹용을 그대로 그 상대 좋은 거를 갖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달여 먹었어. 그랬더니 진짜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고. 그럼 제가 그 목사님을 몰랐다고 한다면은 그 공짜로 얻을 수 없잖아요. 그 비싼 거를 갖다가. 그런데 그냥 알고 있으니까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뭐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혼자 감당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에게는 정말 환상의 콤비 같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큰 사역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깡패 같은 사람인데, 예. 그 사람하고 누가 교제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울이지만은 누가 찾아갔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누구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가 철저히 바울 옆에, 사울 옆에 있어가지고 사울을 갖다가 잘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바울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요, 바울보다 위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을 갖다가 높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그 정도로 바울을 세워줬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죠?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도 1등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1등이 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믿음 안에서 누가 정말 VIP 같은 존재냐, 누가 정말 소중한 존재냐,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릴레이션십을 세우면서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VIP 성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만 최고야, 나만 1등이야, 나만 드러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나는 2등으로 내려앉아도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 그러면서 함께 합력하여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진짜 1등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보다도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까지 함께 갈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릴레이션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이 있다가요 어느 날 헤어집니다. 그렇죠? 네. 어느 날은요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끝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있을 때는요 정말 죽자 사자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오니까 어떻게 됐죠? 조금 처음에는 연락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됩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요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별도 하게 되고 사별도 하게 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 또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앉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역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종착점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천국.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요, 예를 들면은 동창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여기 LA에 살고 있고, 우리 또 동창은 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고, 또 다른 동창은 뉴욕에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이번에 전부 예를 들면은 그 세코야 파크에 가서 만나자 그랬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지금은 다 떨어져 있지만은 나중에 결과가지고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 그쪽으로 모여갖고 한 대 다 만나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뭐 영국에 살고 뭐 세계 곳곳에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디서 만나게 돼요? 어디서 만나게 돼요? 천국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는요 사람들하고 싸우고 헤어지면 그만이야. 예. 뭐 안 보면 되지 못 가지 그 뭐. 예. 내가 뭐 저 사람 언제 또 본다고. 예. 이런구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면은요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천국 가서 만나요. 아유, 그러면 천국 가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아, 그렇지, 싸우지 말라. 어떻게 그냥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 그래도 싸우지 말라. 예. 부부간에도 싸울 필요 없고요, 부자간에도 싸울 필요 없고요,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싸우지 말라고. 괜히 싸우고 나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갖고 머리도 못 들고 그러지 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특별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기 빌립보 4장 23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요 싸우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게 되지.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게 되지.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다투고 싸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박학기 씨가 부른 노래인데 거기 가사 중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들어올 곳이 없다, 내가 쉴 곳이 없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가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무슨 저런 가사가 있나. 내 맘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들어와서 쉴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런 내용의 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본능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이기적으로 가득 찼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해. 내 안에 내 이기적인 정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말래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되고, 다투래도 다투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성공해야 된다고요? 릴레이션십에 성공해야 된다.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 누구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 누구와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성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릴레이션십에 성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